식사하셨습니까? 예.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또 옷 갈아입고 바쁘지요. 직장 예배에 맞춰서 시간 맞춰서 참석한다는 게 보통 정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도 참 감사하고, 제 편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또 들어주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로마서 4장 1절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를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가 참 익히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이날 저녁에 참 심도 있게 말씀을 좀 이렇게 다뤄보고 싶고, 이 말씀 속에 젖고 싶어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거든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더라면 지금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열등감도 많고 또 굉장히 소극적이고 늘 이제 부정적인 어떤 시각, 부정적인 마음만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았던 나이였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다스리거나 이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육신의 생각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고 겁 없이 그냥 거기에 내 자신 내어주고 던지고 살았던 나이였는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나였는데 1987년, 84년도에 8월 30일 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 이런 예수님이시라며 내 인생을 주 앞에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맡겨도 되겠구나. 마음의 평안, 그 안정된 마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도 내 자신을 맡기거나 내어줄 수 없는 늘 부정적인 세상을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어머니 원망하고 가난하게 태어난 집안 형편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던 나였거든요. 진짜 저는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뭐가 그리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고 불신이 많은지 나도 지체가 안 되더라고요. 입만 벌리면 욕이 나오고 거친 말이 그냥 탁탁 튀나오고 다른 사람은 일을 하면 잘 되는데 내가 하면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이게 살아야 되냐 말해야 되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살다가 제가 아버지 인생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그냥 초라하게 살다가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되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준 교훈이 있거든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거든요. 어느 이혼한 부부가 재혼을 했는데 나는 결혼에 실패한 자다. 늘 정제 속에, 그죠? 또 그 어떤 괴로움 속에 그 상처가 있잖아요. 나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다.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그냥 그 습관화 말이 그렇게 딱 배어 있잖아요, 마음에. 우리 교회도 뭐 재혼한 분들 몇 명 계시잖아요. 역으로 생각해봐라. 결혼에는 실패했지만은 이혼에는 성공한 사람이다. 뭐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예? 이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니까. 이혼에 성공했잖아, 그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붙이거든요. 똑같은 결혼이라도 행복한 결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불행스러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결혼이 실패한 결혼이 있냐? 결혼 자체는 행복한 건데. 그 이제 마음에서 이제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데 이러고 사는 나를 보니까 내가 내 자신 못 이기겠더라고요. 세상을 보니까 이제 인생의 승리자들이 많더라고요. 장애를 딛고, 그죠? 올림픽 올림픽 100m 달리기 400m 계주 선수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의족을 끼워가지고 선수로 나오더라고. 의족, 양다리가 다. 그 100m를 10초가 안 걸리더라고요. 자기 다리가 아니고 의족을 의지해서 달리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병신이잖아요. 자기 다리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플 터인데 이게 부딪히면. 메달리스트는 못 됐지만은
국가대표로서 올림픽 대표로 나왔으니까 국가대표 아니에요. 그 장애를 딛고 그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보니까 진짜 대단하고 위대하더라고요. 묻고 싶더라고. 당신 양다리가 없는데 의적을 의지해서 어떻게 달리기 선수가 되었습니까? 가서 묻고 싶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을 딛고 불운의 운명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의 신화를 써 내려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학력은 없지만은 고 정중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최종 학력이. 그 무식함을 학력 없음을 딛고 세계 최고의 회사를 진짜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만한 경제대국에 경제대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었거든요. 길을 열었거든요. 현대가. 공부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나는 무식해.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에서 열등감 속에 젖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그걸 딛고 일어나서 최고의 세계 최고의 그 어떤 그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대단하더라고요. 응? 보통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어떤 분도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시각 장애자인데 악보를 볼 수 있습니까? 뭐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악보를 볼 수 있습니까? 그죠? 탁탁 그 곡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부르더라고요. 그 시각 장애인의 그 어떤 장애를 딛고 가수 생활을 하면서 팬들을 마음을 얻고 돈을 벌고 잘 살더라고요. 그 지체 장애자들도 세상에 많은데 다 장애자로 해서 불행한 게 아니더라니까. 그걸 딛고 일어서서 건강한 사람 못지않는 행복하고 복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반신 불구가 가지고 휠체어에 자기 몸을 싣고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하반신 붉은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하반신 붉은데 내 도봉에 있을 때 그 행적이 있어요. 하반신 붉거든요. 이 근육이 굳어진 병이에요. 전혀 이 하체를 못 쓰거든. 손만 써 이렇게. 집에 가면 리프트가 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딱 눌리셔. 똥오줌 자기 못 싸요. 자기 발로 한 그릇 못 걷거든요.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고 살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 도봉의 그 형제님이 그 자매가 권자매인데 책도 썼어요. 나에게 행복을 안겨다 준 남편 했는가? 남편이니까 장애자, 완전 장애자거든요. 자기가 자원해서 결혼을 했어 또 이 자매가. 중환병에 걸렸는데 누가 말해 병마락 하더라고. 병마를 이기고 건강한 몸을 되찾아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고 딛고 일어서는 게 있더라니까요. 저는 이제 육체적인 지체 장애자는 아니지만 저는 정신적인 장애자였거든요. 무슨 장애자라고? 정신적인 장애자. 뭘 해도 나는 안 된다. 못하겠다. 조금만 부담스러운 일이 오면 부담스럽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러나 내가 보니까 사진은 멀쩡한데 내가 정신적인 장애자들하니까요. 야, 이런 정신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사냐. 내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정신적인 장애자네. 늘 부정적인 생각. 그만 갖고 그만 마음에 팍 채우고 살았던 나였거든요. 누가 뭐라 안 해도 그냥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욕하고 그랬거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서. 그렇게 살던 나였는데 그 허망한 생각 속에다가 내 인생을 다 내어주면서 그냥 살았거든. 저도요. 되는 대로 생각대로 형편대로 그래 막 살았어. 그냥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며 감사한 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녹여주시고 사라지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안 되냐? 나는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 된다 하시고, 나는 못한다 하는데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해봐. 다른 사람은 잘 때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네가 하면 저 사람보다 잘 때 내가 도우면 돼.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마음과 만나고 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 안에서 사라질 뿐만이 아니고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아, 되겠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나를 도우시겠구나. 결혼해서 복된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예쁜 아들도 주고 딸도 주시겠구나. 좋은 거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 저는 살아보니까 진짜 잘난 아들 하나 주더라고. 잘생긴 아들 하나. 예쁜 딸도 주시고 손자 주시고 손녀 주시고 다 예뻐요. 애들이. 내 눈에만 그런가 모르겠지만 미군 놈이 하나도 없어. 못생긴 놈이 하나도 없고 제 눈에는 그래. 지구촌에서 우리 아들만큼 잘생긴 아들이 없더라고. 딸도 그러고 손녀 손주도 그러고 마냥 귀여워. 그냥 다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누님이 지금 잠시 이제 나주교회에서 지금 요양으로 계시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사실은 다 항암증 끝났는데 가족들의 이제 보살핌이 필요하더라고요. 힘을 얻을 때까지. 반찬을 만들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기름지고 뭐 이상한 음식 먹으면 이제 안 받으니까 소금에 약을 좋은 소금에다가 소금 간을 맞춘 거. 덕분에 내가 내가 다 먹어버려. 누님이 한 점 먹고 내가 10점 먹어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한 음식이더라고 이게. 누님 계속 살았으면 좋겠더라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누님 안 계시면 집사람들 그 음식 안 해주거든. 아침 먹자 하면 뭐 아침 먹나? 11시 되면 먹기요. 밥 안 줘. 그 내가 야 누님 암 치료하고 면역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 제때 맞춰줘야 된다. 알았어. 말 잘 듣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마음 얼굴 보니까 평안해 하더라고. 일단 환자들은 가족들의 품에 있어야 되거든. 의사 품보다도 그렇잖아요. 가족 품은 따스함이 있잖아. 이게 안정돼 있잖아요. 허물이 없잖아.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아무 생각 말고 아무 부담 갖지 말고 평안하게 빨리 몸 만드세요. 몸. 그게 내 유일한 소망이거든. 지금. 먹고 싶은 거 뭐 있으니까 이야기하세요. 고기도 잘 안 먹어. 고기도 입이 짧아가지고. 우리 아이 집사람은 이제 제 아내는
요즘 상추가 막 금제 많이 나오더라고. 상추 많이 들어오더라고. 아침에 상추 한 통 하도 많이 먹으니까 설사를 해보더라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적당히 먹어야 되겠더만. 그 채소가 몸 안에 물이 돼 갖고 있잖아요. 질질 쌓아 그냥. 고생을 했고, 일단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화장실 하루에 한 5번 왔다 갔다 했다니까. 참 더럽지만 찌직 싸더라고 그냥.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계속 풋거리 채소. 그냥 삶은 계란 넣고 딱 상추 싸 먹으니까 막 토화전 발라가지고 먹으니까 짭짤한 매콤한 게 막 기가 막히더라고. 거의 이제 식탁이 80% 풀만 먹거든요. 배는 부른데 돌아서는 또 배고파 이게. 우리 집사람은 아예 고기는 입에 안 대고. 하나님에 감사한 게 내 부정적인 생각을 녹여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셨다. 그게 감사한 거거든요. 진짜 저는 뺐다간 사람이었거든요. 응? 누구 말 때나 입은 비틀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 했잖아요. 나는 바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삐딱하게 말하거든요. 상대방이 알아듣기 굉장히 힘들어 이게 지금. 잘 안 고쳐지더라고. 바른 말도 삐딱하게 하니까 듣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라 이게.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전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인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변할 수 있는 건 다 하나였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었거든요. 구속의 은혜였거든요.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네. 내 죄를 사하셨네. 사하실 뿐만이 아니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셨네. 복되게 하셨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구속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내가 그 맛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지. 이게 나를 병게 했던 원인이거든요. 이게 근거거든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으면 예수 안에 구속 의미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은혜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나를 죄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끌어내고 건져내랴. 그 예수님밖에 없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희생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신다. 그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이 녹더라고. 내 마음이 다 풀어지더라니까요. 저는 억울함도 많았거든요. 분한 것도 많고. 저도 한이 많은 인생이거든요. 저도 한이 많아. 왜? 뭐 생각들은 인생에 딱딱 데려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한이 쌓이더라고. 한이.
마음에 저도 응어리가 많았거든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죠? 환난 당한 자, 한이 쌓인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의 1호가 아니면 1호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1호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예수 밖에도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구속이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만 고집할 필요 없잖아요. 밖에도 있다면. 예수 안에서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우리는 얻을 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 제 마음에 이제 나에게 무슨 영광이 있는가, 나에게 어두움밖에 없는데 영광 자체 빛이거든. 이게요 소망이잖아요, 밝음이잖아요. 어두운 생각 속에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게. 로마서 4장 이야기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없는, 죄의 가르침이 없는 다윗으로 보면, 다윗만 보면 그는 흉악한 사람이거든요.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강간을 하고, 진짜 뭐예요? 세상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거든요. 세상도. 이런 인간은 사람 지금 못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내 그 죄 인정 안 할게. 다윗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다윗은 늘 저 흉악범, 간음자. 그도 뭐 보통 간음입니까? 남의 아내 뺏어 가지고 있죠. 취했던 거, 유부녀를. 그 세상의 법에서도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을 진동시키는 죄악이거든. 이게. 모든 사람들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죄악이잖아. 이게. 이런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살면 설 자리가 없어. 다윗은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인정치 아니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이 하나님 믿는 믿음 말고는 내가 발 디딜 곳이 없다. 나는 그렇게 다윗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아브라함 역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게 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이지. 아마 우리 형제들이 자매를 그렇게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버리면 난리 날 건데. 응? 귀한 게 사라가 귀하더라. 아내가 한 번은 남편에 대해서 원망을 안 하더라고. 원망을. 이 비열한 인간아, 네가 남편이냐, 내가 네 뭐 믿고 따라가겠냐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을 살아낸 주라고 섬기더라고.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신앙을 하더라고. 사례는 아브라함 속에 이런 허물 많고 허물지고 죄악 많고 허술한 남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만 보는 거야.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 속에 함께하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버리면 진짜 그는 경건치 않는 사람이거든요. 더러운 인간이에요. 야비한 인간이고 추한 인간이거든요. 사람 같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 경건치 않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지.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고 다윗 속에 하나님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냐,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난 사람이 묶이겠습니다. 못났으니까 잡히지. 대한민국 나중에서 뭐 인천공항 가는 거 대한민국 외국도 아니고 가는 거 가면 되는데 뭐 불안할 거 뭐가 있어? 차 타면 국제공항 인천공항 1터미널 내려줘야 하면 돼. 물으면 되지. 옆에 승객에게 1터미널 어디예요? 가르쳐 주거든. 기사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가고 아저씨 기사님 1여객터미널 어디예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기다리라고 해주는데 안 물으니까 물어야지. 뭐 기사가 답답할 거 뭐가 있어. 물어야 돼.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내려주겠지. 기사가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 아니라고. 지가 다 알아서 내리겠지 하고. 이 국제공항을 잘 안 가. 그는 대한역에 VIP들 CEO들만 타는 비행기. 그는 1터미널은 어만 작게 다 타고. 클래스가 달라. 공항이 밥 색깔도 달라요. 이 공항은 굉장히 깔끔하고 있잖아요. 딱 비행기에 내리는 승객들 보면 있잖아요. 다 멋쟁이만 내려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막 검둥이, 흰둥이, 흑막 어마 다 내리잖아. 헷갈려 하도 막 섞여가지고. 근데 이 공항은 진짜 안 그래. 깔끔해요. 이 공항은 좀 안 해. 또 크지도 안 해. 그것도 이 공항에 내릴지라도 공항 열차 있어 타고 가면 10분만 걸려. 그냥 오면 돼. 건물 외국도 아니고 건물 뭐 있어. 위자매 안 오면 비행기 안 떠. 그날 올 때까지 잡아놓으면 돼. 우리 TV 많아가지고 10분 20분 기다린다니까요. 기다려줘. 그 여유 있다니까. 10분 늦게 떠도 돼. 일부러 10분 늦게 가버려야 비행기 한 있어버리고. 뜨려고 하면 아이고 소연 중에 한 사람 안 왔다 하면 안 떠요. 혼자도 아니고 단체 탔기 때문에. 찾아요. 탈 때까지 기사도. 기다려요. 방송 다 해. 방송을. 누가 나를 죄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어두운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를 이끌어내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고 내 주가 되셨다. 감격스러운 일이잖아 이게. 우리 인간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쫙 성경은 나누어지는데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이지. 인간이 한 일,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하나님 마음에 다 빗나간 일만 했거든요.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안 됩니다. 늙어서 안 돼요. 자식 뭐 낳을 수 없어요. 늘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 아브라함 마음에. 100세 되기 전에도 늘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었어. 좀 기다리면 됐는데 못 기다리더라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아이고 뭐.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했거든. 분명하게. 아닌 거지 뭐. 넘어갔어. 좀 세월이 흘렸어요. 또 하갈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더라고. 하나도 하나님이 일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잖아. 지금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일어나는 생각대로 살아버리고 팍팍 일 저질러 버리고 일어나는 생각에다 자기 자신 다 내어주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인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잡으셨다는 것이지. 응?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냐? 거스리고 대적한 일밖에 더 있냐? 응?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일, 이삭을 낳게 하시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웃음을 주고 내가 노년에 아들을 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해서 내 품에 안게 하시네. 막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노년에 아들을 안고 이게 막 얼얼하면서 같이 이렇게 아이를 눈과 마주치면서 어렁어렁하면서 이렇게 살 줄 내 꿈에도 생각 못했었는데 꿈이 현실이잖아 지금. 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현실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꿈이 현실이 되더라고. 하나님 믿으니까. 야, 이런 하나님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나는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된다 하시고, 나는 못한다 하시는데 아니야, 못하는 거 아니야, 해봐. 내가 도울게. 되도록 길을 열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가 사라집니까? 우리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니까. 다 사라지고 제어되게 돼 있다니까 이게요. 아침에 안개 끼지만 햇빛 나니까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안개가 좌우에 끼니까 1m 앞이 안 보이더라고. 그 안개를 모아가지고 물의 양이 얼마나 될 거, 물의 양을 딱 재보니까 한 바퀴스가 낸다 하더라고요. 수십 킬로 덮고 있는 안개를 걷어가지고. 그 연기거든, 그게요. 물연기거든. 그 물의 양은 얼마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물의 중량인데 그게 이제 연기처럼 다 퍼지는 게 안개거든. 햇빛 딱 나니까 10분만 사라져 버더라고요. 물의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막 물 분자가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가늘하게 앞을 가로막을 뿐이지 무게가 있는 게 아니거든. 훅 불면 다 사라져 버려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죄인이다. 이것은 성경을 이렇게 깨달으면, 이런 깨달으면 성경 보지 않아도 돼요. 절간에 있는 중도도 깨달아 이건. 알겠어요? 무신론자들도 깨달아 이거. 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 덮어놓고도 다 믿잖아 이거. 맞습니까? 굳이 이런 거 깨달으려고 성경 볼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깨닫게 하려고 깨닫고 싶어도 성경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네. 깨끗하다 하시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니까 이게요. 백세된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굉장히 자기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맞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 내 현실의 형편에 내 자신에게 맞는 말씀 없어요.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자체를 제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지. 내 형편도 내 조건도 내 어떠함도 다 물러나게 해버려 하나님이. 내 의견도 옳음도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말씀만 마음에 세워주고 싶다는 것이지. 저는 감사한 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자기 현실적으로 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 문제이고 실제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뭔 말이냐면 자기 마음에 맞다, 맞지 않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 예?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고 맞지 않고 뭐리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 알겠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한 사람들은 말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자기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길을 걷다가 저주를 받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말씀 받아서 믿으면 말씀의 이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모든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나 더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죠. 빨리 마칠게요,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사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십시오. 펴주십시오. 22장. 다 자막 보이죠? 22장 몇 절부터 보시냐면은 22장 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절부터 6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돌려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9절 다 함께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씀하신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뭘 듣지 못해요?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 우리 신앙의 맹점이 여기에 있거든요.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신 이에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는 누구는 들었어요? 사울은 들었다는 거지.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쓰러져 버렸거든요. 엎드려져. 주여 네 신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울은 들었는데 빛이 딱 비쳤거든요. 그 빛과 함께 나타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들었는데 주변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맹점이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역사는 보는데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못 듣거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죽여도 된다. 합법적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이거든. 마땅히 죽여야 돼 이들은. 정당성이 있어요. 법에 위배가 안 돼요. 안 죽이는 게 불법이지. 다 죽여라.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이거든. 거기서 예수님 만났던 사울이 주여 네 시온이니까 내가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리리까 하더라고. 무슨 기능이 하나 생겨요?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거든. 자기 생각만 옳다 믿고 살았어. 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그릇되지 않는지 묻고 구해야 되는데 묻는 것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고 찾는 것도 없고 지 생각대로 살아버린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하리리까. 10절이에요. 10절.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들으라는 거지.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기능이 약하더라고. 듣고 묻는 기능이 없다니까. 그 일을 다 그렇다 해놓고 어려움 당하고 나면 틀렸구나. 그때 늦어 그거. 저도 그렇게 지나다 살았거든요. 내 생각이 옳다 싶으면 그냥 일 저질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탈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렇게 사니까 너 사역자 자격이 없다. 내려오라 하더라고. 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인지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인지 성경에 펴놓고 기도하면서 묻고 찾고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살아버려. 마구잡이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런 식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사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메섹 도상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바뀌었어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네. 다시 살아나셨네.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있지? 그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부활이 사실이고 다시 살아나신 게 사실이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게 사실인데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내 생각 가지고 막 대적하고 핍박하고 불신하고 살았거든요. 얼마나 악하게 살았습니까? 사울이. 그런 사울을 향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 하는 일이 뭐냐? 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시니까? 나가 예수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묻더라고. 듣고 묻더라고. 신앙의 정상적인 기능이 형성된 사람들은 두 기능이 중요해. 듣고 묻는 거거든, 이게. 묻고 듣고. 이게 없으면 신앙이 안 돼요. 삶이 안 되고. 허망한 육신의 생각 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듣고 묻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왕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 이 왕자리가 내가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 이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내가 다 잠을 수 있는 백성들도 아니고 얼마인지 분산 내릴 수 있고 대역자 일어날 수 있는데 너무 크고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묻고 찾더라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면 되겠습니까? 백성을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묻고 찾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어 내어주면서 사는 다윗이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더라고. 묻는 기능이 없더라고. 사울이 왜 죽임 당한 줄 알아요? 여호와께 묻지 사울이 죽은 까닭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이러라. 그게 답이 나와 있어요. 물었더라면 안 죽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린 사람이 사울 왕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자기는 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까? 실제 악을 저질러본 사람이거든. 더러운 짓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이런 나를 믿을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의 가정사 문제, 자식 문제,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참 묻고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 보니까 답답할 정도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사실 주로 살아 계시는데 나를 구원한 예수님이 내 주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을 거스려 가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다윗으로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 응? 자기가 하는 일을 다 그릇됐거든. 지금까지 틀렸거든요. 틀린 나를 본 거라. 그릇된 자신을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 생각에다가 그 옳음에다가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없어서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이끌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잘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많이 됐다. 빨리 마쳐야 되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정죄 속에 빠져 살아야 돼요.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만 자유로워. 하나님 앞에서 살 때만 자유로워. 벗어나면 너는 살 수 없는 인간이다. 너는 누가 너를 사람 취급하겠더냐 한다더냐. 믿음 안에서 풀어나가야 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8절 가늠중에 잡힌 여자,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지. 예수 밖에는 여전히 더러운 여자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예? 실험아 좋네. 예수 안에 살 때 자유롭다니까. 그 여자는 나가면 음란한 여자, 더러운 여자 취급받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좋아서 예수 안에 믿는, 좋아서 예수 안에만 사는 게, 좋아서 믿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취급 당하기 싫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그렇더라고. 난 예수 밖에 나오면 인간 취급 못 받아. 대접 못 받고. 이만한 이렇게 밥 잘 먹고 못 살아 쳐도. 이렇게 살 자신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 안에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면 내 인간 시시비비가 다 사라져요. 악한 놈이 무슨 시시비비가 있고 옳은 게 있어. 악한 놈이, 더러운 놈이 예수 안에서만 깨끗하지 돼요. 다윗의 마음에 모든 정죄에서 벗겨주고 싶은 거라. 하나님 마음은. 아브라함 마음도 그렇고 또 경건치 않잖아. 근데 하는 짓마다 뭐냐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게. 어디 아내 팔아하고 누기라 하냐 그래 이 새끼야. 나 같으면 싸대기나 때려 뺏긴자. 근데 결혼할 자격도 없어 그 인간들은.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더라고 하나님이. 나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너는 사람 다 너를 부정하다, 더럽다, 악하다, 추하다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봐. 나는 너를 의롭게 봐. 나는 너를 의롭다 해. 너는 깨끗해. 너는 거룩해. 너는 완전해. 너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그런 삶을 보장을 받아. 보장.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브라함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여 나니까 모든 정죄에서 마음이 모든 지난 날 정죄에서 어둠에서 가오에서 다 벗어나 버리더라고요. 요셉에게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죠? 죽일 놈 많아. 죽일 놈들이. 죽일 연놈들이 많다니까요. 응? 보디발 안에 다 총이 돼서 당년 찾아가가지고 이 에펜다야 거짓말에 그런 상 거짓말을 하냐 이 말이지. 네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지. 내가 너를 겁탈하더냐 이 나쁜 년아 하면서 있잖아요. 나가지고 사형 집행시켜버리겠더라니까. 응? 네가 더러웠지. 내가 더러웠냐? 죽일 연놈들이 많다니까 다 요셉 마음에 므낫세가 다 태어나지 않았다며 잊어버림이잖아.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한평생 죽을 때까지 한 속에 억울함 속 부담 속에 져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 인생 이야기더라니까. 억울함이 이짐이 되고 분함이 이짐이 되고 한이 이짐이 되도록 예수 안에서 에브라임을 주셨거든. 므낫세도 주시고. 응? 그게 감사하잖아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 너 의롭다. 이게 에브라임이거든. 창성하라는 게 복 받으라는 것이지. 모든 저주는 내가 가져갔다. 넌 복 받아. 넌 잘 때 너는 우리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앞으로 나를 보니 나 간상 보니까 나 잘 되겠어? 못 되겠어? 빨리 죽겠어? 오래 살겠어?
어떤 관상쟁이가 나 길을 보더라고. 돈 모을 상이 아니라는 게 돈 모을. 귀가 앞으로 써야 돈 벌린다 하더라고요. 성형수술을 할까 싶어요. 귀를 이렇게요. 돈이가 앞발이 날 거 아니야. 다 날아가 버려. 돈 손을 쑥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돈 모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귀가 앞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귀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귀가 뒤로 쳐져가지고 다 새 나가 버려 그냥. 관상쟁이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관상쟁이가. 난 돈은 만지는데 돈이 안 보인다 하더라고 나보고. 그 말 믿으면 안 되겠지?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내가 관상학적으로 보면 돈 모을 상이 아니다니까 제가. 돈 모을 상이 있어. 옥리하고 귀가 앞으로 쏟아야 돼. 옥리가 뭔지 알지? 옥리. 뱀 이빨이 무슨 이빨이에요? 뱀 이빨이. 옥리예요. 한번 딱 물으면 빠져나가지 못해. 허접한 사람이 이빨이 앞을 뻗은 사람은 허접 해가지고 주는 밥도 흘려버려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게 감사한 게 옥리가 없어 옥리가 해가지고 이준석 기자입니다 보면 말면 대답도 안 해 하고 웃기만 막 당찬데가 없더라고. 사람이 당찬데가 없어요. 하도 누림 당해가지고 사람이 부석부석해 보니까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다 인생 자체를 구원하셨어요. 죄만 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알겠어요? 아브라함 인생 자체를 덮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우리는 죄만 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 받으셨다 이 말이 알겠어요? 그걸 믿어야 돼. 욥이 무슨 뭐 죄를 지었습니까? 악을 배해서 그런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 욥에게 하나 깨워줘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에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맞는 말이에요. 내 인생 네가 주인 아니다. 이거 깨워줘 주고 싶은 거야. 하도 잡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노락하면 나야 되고 취하면 취해야 되는데 다 잡고 있으니까 뺏어가 보는 거거든요. 안 뺏기려 했는 자식도 지키고 싶고 소유도 지키고 싶고 양도 지키고 싶고 종문도 다 지키고 싶어 다 뺏어가 보더라고. 뭘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욥의 인생 속에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거 지금 마음에 심으려고 한다니까. 내 인생 속에 취하여 가기도 하시고 안기다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더하기도 하시고. 수학 공식에 뺄셈만 있는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잖아. 나누기도 있고 곱셈도 있듯이 인생 속에 네 가지가 있다니까. 왜 덧셈만 있습니까? 뺄셈도 있는 것이지.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 네 개가 수학 공식 기본이잖아 이게. 우리 인생 사이클이 그래. 복에 복을 더하시면 곱하기 되고, 예? 있는 거 빼나가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더해주시면 더해지는 것이고. 뭐 욥이 무슨 잘못을 저질고 악을 저질렀습니까? 내 인생 속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교회 안에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이거지. 못 가달아서 내가 아마 봐도 나 죄 진 게 없어. 나는 하도 오라가지고 그 뭘 한참에 불이 들어오더라고. 무슨 불? 이놈아 내 인생 네가 주인이다. 이거 내가 주인이야. 할 말이 없더라. 할 말이. 오늘 하나님 나를 취해 가시면 나 이 땅에 있지 않고 살리게 하시면 이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 주인 아닙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욥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다윗 인생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릴게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끌을 받는 종들이 되어서 사는 이 기쁨과 행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망한 육신의 생각에 자신 내어주고 생각에 이끌리는 거 말고 모든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앞에 사라지고 제거되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말씀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말씀의 이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뜻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려지고 맡겨지고 또 주님이 써주셔서 주님이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 모두가 도구가 될 뿐만 아니고 또 우리 마음도 주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내 생각에 맞춰 사는 것 말고 우리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서 주의 마음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런 깨달음도 주셔서 우리 삶 속에 빗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생각 말고 말씀이 이끌리는데 이끌림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은혜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